지난 주간에는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눴던 말들 중에 한 가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머리에 맴돌았던 말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면 끊임없이 내 신앙이 부족한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들여다 보여지지만 적당하게 대강 그렇게 하면 그러면 별 부족한 건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부족해서 찾아지고 그것을 보충할 때 그러는 가운데 성장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강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다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 빨리 끝내야지 지금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올해 사도행전을 두루로 이렇게 번역한 책을 낼 수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파선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어디론가는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곳에 그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오늘 27장에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여행, 그의 생이 마지막 자리가 되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여행을 오늘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올라가면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가서는 당시의 여러 권력자들,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아니면 아그리파나 버니게, 이런 그 당시의 왕이나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총독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가거나 승리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 상소된 삶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의 선교의 삶의 마지막 여행지인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로마로 보내지는 당시에 많은 죄수들과 함께 섞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로마로의 마지막 여행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죄수들이나 아니면 선주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 이런 모든 그 관리인들과 또 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가는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여정이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사도행전 27장을 따라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여행에는 그와 함께하는 좋은 동행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을 함께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이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에 바울과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대신에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가지고 대신 그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요가 그냥 끝이고 바울이 유럽을 돌아서 아시아 그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아리스다고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로마의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생활할 때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그 옷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그 옥중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의 이런 그 기록이 21장까지 오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멈춰 있는데, 사실은 누가가 어디 그 바울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는 그 내용에만 집중되어서 기록하느라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약 2년간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누가는 함께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시간에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해서 바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 중에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좋은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그 바다를 항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길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친 생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매우 놀라운 위로이기도 하고 또 배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단하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내게 그런 좋은 사람이 붙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큰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욕망에 붙들려서만 달려간다고 하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붙을까요? 좋은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 어떤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자, 지금 돌아보세요. 옆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바울 같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을 두신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어도 로마인은 압송당할 때, 로마로 이렇게 호송을 당할 때 그때의 종이나 노예를 자기의 시종자로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법이 로마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종과 노예와 같은 자세로 그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라고 하는 우리 다빈이 그 의사가 될 거지만 의사가 된다고 하는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만큼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 최고의 어떤 그 위치나 지위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그 직업으로 올라간 건 아마 오늘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사상 어느 시대든지 이
그 의사가 굶어 죽거나 의사가 그 시대에서 뭐 이렇게 버림받거나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가 그냥 개인적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끝내 그를 따라가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죠. 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지 간에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옷바라지를 하면서 옥에서 같이 사는 것, 그거보다야 나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이렇게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일행이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제일 처음에 떠나게 되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그 중간 정도,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거리 중에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섬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현재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 이르렀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랑스에 사니까 프랑스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이게 머리에 담고 있는 게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유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 A6번 고속도로, 그게 이제 태양의 길목이라고 해갖고 A6번이 저 밑에 니스까지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한 1000km 정도 내려가는 거죠. 그 만나는 해변, 니스 해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그 마르세유 지나서 몽펠리에 해변으로 지나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쭉 내려가면 발렌시아인가 하는데 그곳을 더 지나가고 지브랄타 해협에서 그 모로코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로코를 지나가고 알제리, 그 튀니지,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그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로 넘어갔다가 그 후에 뭐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로 이어지게 됩니다. 터키가 굉장히 길어서 이스탄불 이쪽에 건너가면서 이제 그 조금 더 가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거기는 뭐 아드리안이라고 그러나 저기 알바니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크로아티아라든지 보스니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쭉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돌아가지고 로마에서 피사를 거쳐서 모나코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니스로 이렇게 하는 그 안에, 거기 크기가 약 250만 제곱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광대한 바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중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이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중해에서 이 터키와 그리스의 그 밑에 쪽에 있는 그 아주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 그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미항에서 베니스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은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 선장과 선주하고 백부장은 결국 결정을 해갖고 베니스로 나가게 되는 그 미항과 베니스가 있는 섬이 크레타 섬인데,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항구 한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라는 거예요. 미항은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제가 시실리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떠 있는 섬들과 이런데 이제 가보게 되면 그 바닷가 쪽으로 참 절경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마 이 미항도 제가 여긴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그런 항이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돌아가게 되면 섬 끄트머리쯤에 베니스라고 하는 미항보다 훨씬 큰 항구가 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행들이 미항에 머물지 않고 그 베니스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크레타 섬을 지나고 있을 때 더 나가지 않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표현이 뭐 금식하는 기간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9월, 지금이죠. 지금서부터 내년 3월까지 그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지중해에 돌풍이나 여러 가지 바람이 갑자기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같이 그렇게 거대한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지나가다가는 이 배가 뒤집힌다거나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9월부터 3월까지는 그 지중해에 배를 띄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선장도 알고 있었고 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미항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베니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미항은 굉장히 산속의 작은 항구로 너무 답답하게 온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베니스는 굉장히 넓고, 또 모든 당시의 항구들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흥과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수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백부장은 그리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섬에 바짝 붙여갖고 조심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침 자기네들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남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남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에게 특이하게, 당시에는 이렇게 돛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바람으로 주로 움직이는 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풍이 불어서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나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이 겪게 되는 많은 환난들과 어려움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면서 나가는 곳에서 벼락 맞듯이 그런 환난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닷가를 지날 때는 이미 10월이 되고 있었어요. 9월이 지나서 9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잘 다니지 못하도록 권면하는데 이미 10월에 지나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니스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편하게 마음껏 즐기면서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욕심을 부려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조금만 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추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멀지 않으니까 빨리 가면 될 것 같고, 섬에 가까이 붙어서 가면 될 것 같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나가다가 엄청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는 목적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편히 즐기고자 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가치 있게 사는 삶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즐기며 살 수 있는가, 오직 즐기기를 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좀먹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곳으로 가지 못할까, 이런 안달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쉽고 누군가의 봉사를 누리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불편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조건 더 편하거나 무조건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것만이 수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든다는 것이죠. 순하게 남풍이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섬에 붙어 있었는데 점점 멀리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자신들이 가지고 탔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 됐습니다. 3일째는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먹을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과 먹을 것만 제외하고 모두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시스가 지금 지브랄타르 그 스페인 그 돌아가는 그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배도 그 지중해에서 이런 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든 짐을 장사하려고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광풍을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들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것이 1년 농사든지 10년 농사든지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배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화물들을 바다에 투하하는 거죠. 선박이나 항공기가 긴급 구조 상태에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것들을 제티슨이라고 하는데, 극한 상황이 되면 항공기는 모든 연료를 다 이렇게 버리게 되고 배는 식량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가게 될 때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아니면 우리가 항해하는 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자아와 옛사람과 옛습관, 욕망이나 야망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이런 풍파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는 생명을 간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위기를 지나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생명밖에 귀한 게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모두 필요 없어. 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서 철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온갖 것을 다 부여잡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거지 보따리 같은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네? 거지들 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보따리마다 그냥 질질 끌고, 들지 못해서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 슈퍼마켓에서 샤료 얻어가지고 그 샤료 위에다까지 잔뜩 얹어가지고, 그거 열어봐도 거기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경주자라고 말하잖아요. 경주자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경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더 간편하게, 버릴 걸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 하나둘씩 버리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그 크레테 섬 옆에 붙어가지고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그 광풍이 대작해가지고 이 섬에서부터 멀어지면서 멈추지 않고 바람에 밀려갖고 막 떠내려 가는데 여기에서부터 14일 동안을 2주 동안을 하여튼 엄청 막 그냥 광풍에 정신 못 차리면서 이제 떠내려 가는 거예요. 떠내려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주가 지나가지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의 그 시실리에서 요즘 같으면 쾌속정이 있습니다. 그 쾌속정을 타고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말타라고 하는 섬, 거기가 멜리데, 몰타라고도 하고 근데 이 크레테에서부터 말타까지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거리상으로 보면 한 1500km 정도? 네. 1500km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토마토. 네, 토마토를 안 먹고 제일 무서워하는 건 대물미를 무서워해요. 대물미. 그래서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기 가졌을 때 계속 멀미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배멀미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주도에서 오다가 목포로 이렇게 오는 쾌속정을 한번 탔는데 저는 막 정말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그 꼭대기까지 1등석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문을 다 걸어 잠궈갖고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열어놨으면 저는 아마 바다에 뛰어내렸을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닉스로 가는 길에서 멜리데 섬까지 1500km 동력에 있는 배도 아니고 바람에 그 풍랑에 정말 저는 그 상상만 해도 그게 거기까지 떠내려가는 그 기간이 14일 동안 얼마나 적겠을까. 하루에 100km씩 떠내려 간다는 건데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요란함으로 그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뭘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기둥 같은 데 하나씩 붙들어 매놓고 있지 않으면 그 배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죽을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몇 번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네. 미친 듯이 바람에 밀려가는 배를 타고 정말 1시간만 있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14일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그 지중해를 그 1000몇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 가서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남들은 군대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군대 생활에서도 다 견딜만 하는데 유격받는 시간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배에 타고 있었으면 저는 하루도 못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냥 까무러치고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든지 깨어났다가 또 까무러치고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극심한 고난이 인생을 덮칠 때 인생은 너무 나약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그냥 흘러가도록 맡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고난이 그만큼 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내게는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풍이 불 때 득이한 줄 알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불행의 전조가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어찌할까를 모를 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우리의 탄 인생의 배가 파손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파손하는 배에 하나님이 승선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도 파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는 배도 파손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배는 지중해서 바람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잃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탄 이 배를 이렇게 그 풍랑이 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고난 이후에 그가 가는 길이 훨씬 더 선명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그가 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그 죽을 것 같은 2주간의 고통은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그리고 그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추적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충분히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선장이나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극심한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고난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요. 잘 나갈 때 우리 다 잘 나가길 바라지만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요. 이런 고난의 순간을 그들이 다 겪은 이후에 영적인 리더인 바울의 말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더 이상 선주도 선장도 그리고 백부장도 그 힘을 나타낼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지도력을 받고 바울을 따르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네? 좋을 때는 좀 예수 믿는 것 같다가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얻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배 탄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거죠.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 그가 가진 영적인 권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멈추지 않는 울렁거림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었던 그들이 14일이 지나고 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는 먹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풍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모든 것, 자신의 생애 주권이 자신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어 삶이 혼란해지고 정신이 없어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희망이 되고 있으며 시대 앞에 그런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이 파선하는 배와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배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숨어있는 리더십이 드러나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오늘 27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공들에게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을 야단치면서 거룻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갈 수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의 줄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세상의 줄을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난당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같이 더 선명한 사명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